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그 6절 말씀에서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근거로서 7가지 하나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에베소서에서 지금 어떤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들은 지금 계속 문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석 한 권 정해서 계속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사실은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고, 제가 준비하는 거를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또 목사님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핵심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는 방법. 다 엉뚱하게들 왜 보냐면, 항상 주어진 한 절이라는 그것이 단어 하나이든 그게 한 절이든 항상 그것이 속해 있는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책이 속한 또 문맥이 있죠. 그 책이 속한 맥락.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 그래서 작은 맥락, 그 다음에 책 한 권의 맥락, 그 다음에 가장 큰 맥락이 뭐예요? 성경 전체하고 조화롭게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해 설교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도, 강해 설교의 장점은 한 절 한 절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맥락을 따라서 가니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너무 좋은 설교가 강해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은 매번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의 해석의 요약이 뭔 거예요? 교리죠. 신론, 기독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큐티 문화, 예전에 물론 큐티라는 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큐티가 오늘 읽다가 와닿은 게 은혜 받았다고 줄치고 맥락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봐야 될 많은 요소들을 다 버린 채로 감정적으로 성경을 그냥 상당히 자의적으로 오늘 뭐를 주셨다. 와닿으면 그냥 그게 깨달은 것처럼 되게 위험한 성경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맥락을 봐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도 지금 우리는 큰 맥락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크게는 어떤 맥락을 가고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3장까지는 복음을 얘기한 거고요. 복음, 은혜관. 그리고 4장부터는 그 복음의 실천, 복음이 낳는 실천. 그러니까 앞에는 교리 파트라고 할 땐 복음을 의미하고 복음적 교리.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실천이. 은혜는 인격에 떨어지니까요. 그게 우리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고. 계속 은혜를 얘기해요.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일,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우리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일. 이게 다 합쳐갖고 모인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격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측면을 얘기하니까 이걸 실천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니까 지금은 계속 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따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를 강조하는 때예요? 실천이요. 그래서 은혜를 전제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얘기잖아요. 살아간다는 건 교회를 이룹시다. 가장 큰 실천은 도덕이 아니라고요. 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거, 생활. 이게 전체가 실천이니까 실천도 단지 도덕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고 교리를 전했고 이제는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을 전하고 있다. 근데 그 실천을 전하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두 가지 실천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뭐 하는 거죠? 각각 처소에서 생활하는 거야. 예배하고 생활하는,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갈 가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시적으로 모여서 드러내라고 해서 그게 제정된 게 뭐냐면 안식일이었고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에서 뭐죠? 주일 성수예요. 사실은 그냥 계명이에요. 10계명 도덕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해서 예배 바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 6일을 주셨잖아요. 6일은 어디 가서 힘을 내야 돼요? 6일 동안도 교회에서만 힘쓰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거기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발산하고 사셔야 돼요. 이 의식이 허물어지면 신앙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실천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요 또 다 잊어버려요. 왜 자꾸 목사님이 자꾸 뭐 하라만 얘기하지? 복음이 또 이제 이렇게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를 해갖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용서받고 그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돼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생명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타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예배가 뭐고 삶이 뭐냐? 그럴 때 이제 4장 이후로 쭉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부모와 자녀 관계 얘기하죠. 뒤에 가면 또 부부 얘기 나오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맥락을 따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전한 얘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상한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기 나온 이런 얘기들, 교회를 이루고 부부가 부부답게 살아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거둬들인 결실들을 선한 것을 위하여 선용하는 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상한 거를 만들어 갖고 자꾸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헛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와 현실 생활 속에서 자기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기 어디 삼각산 가서 받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말 평범한 곳에 은혜가 있어요. 평범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돼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 그건 정말 초월적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 들어와서 나타내는 실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천들을 보면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돼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교회를 이루라. 그런데 그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하나 된 교회를 이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인 몸인 것과 또 하나 되는 근거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죠. 앞에서 성령도 하나요라는 말이 나왔고 또 주도 하나요 했으니 성자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이제 누구 하나님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무슨 교리를 반드시 요리문답 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한 친구들 삼위일체 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억나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배 드리려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배운 거예요. 그거를 지식으로 여기면 안 돼요. 교리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리는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죠?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교적인 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는 건 복입니다. 삼위일체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큰 복은 그것을 믿고 확신해서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복을 더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손을 들어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 이 은혜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다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지금 받은 거, 과거에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내가 뭘 받아야 될지도 나도 모르는 거,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니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이 근원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복들을 이미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셔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저기 어디 그 은사주의 교회처럼 모여갖고 뭐 랄랄라 하고 맨날 기도 집회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격적으로 순간순간이 기도여야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도는 두 가지예요. 갖추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고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고요함 속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죠.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라고 닥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인격적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가 우리는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전부여서 너무 그 시간이 좋아요, 저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30분 정도.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은 시간을 내서 힘든 일 있으면 좀 오셔서 수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모두가 그 시간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나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좀 갖추어진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생활의 기도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펴놓고 조금 읽고 또 무릎 꿇고 고요함 속에서 기도할 뭔가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공예배에서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회 때는 또 같이 기도하니까 좋고요. 그것도 힘드시면 집에서 시간 좀 내셔서 꼭 하루에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개혁주의는 원래 기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자꾸 막 뭘 만들고 프로그램을 하기 싫어서 저는 자꾸 그런 거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무슨 기도를 그렇게 완벽하게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완벽한 기도를 못 드려도 심지어는 내가 절실한 게 나도 잘 몰라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도 다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사실은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는 주님과 성령을 먼저 언급했지만 이제 성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도 하나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한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데까지만 알 수 있고 말씀을 이제 멈춘 곳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삼위일체 교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각할 영역이 있고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죠. 성경이 얘기 안 한 걸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오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도
평생 배워도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교에 가면 삼위일체 교리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논문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확인되고 교리를 통해서 이미 고백된 것을 풍성하게 하는 설명들인 거예요. 근데 그 논문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와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당연히 지금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가야 되지만, 또 일생 동안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자라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삼위일체를 인식해서 성경 말씀대로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성경이 멈춘 곳에서는 삼위일체를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인식인데,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만유가 뭐냐, 이게 말이 많아요. 만유가 뭐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만유가 뭐냐는 것을 푸는 그 열쇠가 뭐냐면, 만유의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그 만물 무슨 안 믿는 자들의 사실은 왕도 하나님이잖아요. 더 넓은 의미의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흘러가는 맥락은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속의 맥락에서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없이는, 이분 한 분이 없이는, 성부 한 분이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로 알아야 된다는 거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부께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세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넓은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의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 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말은 구속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말은 철저히 지금 누가 대상인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냐면 성도의 아버지고 교회의 아버지셔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이 얘기는 이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이 말을 쓸 때 그 말은 구원을 결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대속 사역과 그것을 믿게 하시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거고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신 자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가 없으면 아버지도 하나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앞에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와 사역을, 은혜를, 구원을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은 누구 외에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거대한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없이는 누구와 화목할 수가 없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성취가 없이는 누가 오실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도 한 분이요, 이 얘기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시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고, 진정한 교회는 이 아버지의 하나 되심을 고백하는 그곳에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복이 임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 거죠? 화목. 죄사함을 받게 됐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누가 이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전으로?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곳마다 누구의 충만함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충만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분이 아버지여야만 용서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은혜도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위험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아직도 여죄가 남아있는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마귀와 죄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저 세상의 보편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탱해 갈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딱 집약된 게 뭐냐면, 누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싹 빠져버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또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주한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 따로 받으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가 내주한 게 누가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사역적 동일시, 위격의 구별성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주시는 띠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니 성령의 통치가 있다는 건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뭐가 머문다? 진노가 머문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그건 무슨 얘기냐? 원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 그러니까 예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 수밖에 없어요?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진노의 자식들, 저주의 자식들,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은 뭐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자.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아버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구원이 아직 끝까지는 안 갔지만 확보된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미래도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또 다 이루신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파편적으로 잘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이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구원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로, 미래로 경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은 이미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확보한 거죠. 예정. 하나님이 이미 의지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신앙이 참 힘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성경이 명령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배타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성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배타성은 어떤 배타성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삼위일체 유일신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만 예배하고 그 앞에서만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타성이에요. 세상은 이걸 가장 미워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폄하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미워하든 말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배타성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이 배타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는 거죠? 그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돼야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 되고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성경은 우리가 죽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규범이 되고 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타성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느슨해지면 당장의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하신 분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1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 복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은 생의 소망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배타성은 유일성으로 이어지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배타성과 유일성이 약화되는 곳에 하나님의 지존성이 멸시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가슴에 가득해지면 뭐를 멸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될까요? 멸시를 받죠. 그거를 안중에 두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한 배타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우리는 사모함과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흔들리면 그런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신론이 성경을 떠받치고 있고 성경이 신론을 떠받치고 있고, 성경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성경을 못 믿는다고요. 그건 하나거든요.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지금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규정하신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분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모든 게 이 신관, 이 계시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믿음 안에서 예배와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아버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걸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의미를 알고 부르셔야 된다. 구원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상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이게 강조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만유가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져요. 만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이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근데 그 만유는 우주 전체를 가리킬 때도 쓰이긴 하는데 사실은 오늘과 같은 본문은 문맥을 잘 보게 되면 이 만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의미해요. 믿는 사람 모두. 저도 옛날에 성경책 읽을 때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구절인지 이해가 되지를 잘 않아요. 만물이 우주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잘 보면 만유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만유의 아버지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만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두 본문, 이 문구는 보통 중성으로도 취할 수 있고 남성으로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중성으로 취하면 그냥 사물, 만물이고요. 남성으로 취하면 이것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체를 그러니까 인격체들을 가리게 돼요. 근데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속해 있는 맥락을 보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기서의 그 만물은 사물을 얘기하지 않고 뭐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렇다고 해서 우주 만물로 굳이 해석한다면 그거를 꼭 반대할 필요는 없어도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만물을 우주 만물로 표현한다 해도 이것은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냐면 구속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통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썼냐면 구속적 통치,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물을 우주로 표현한다 해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렇게 인성으로나 중보자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비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과 하늘에 신성한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어떤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는 중보자인데 교회의 머리는 머리인데 이 땅에서처럼 연약한 비하의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중보자로서 어디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속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교회의 역사를 지켜가신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은, 그게 우주 만물을 얘기하더라도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그런 능력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승기하신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종말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구속적 의미와 맥락으로 해석하는 데 있고, 어떻게 해석하든 동일한 결론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게 더욱더 만물이라기보다는 교회예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더 해석하는 것은 뭐가 더 적절하냐면 이 만물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어예요. 현대어 성경.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여기 만물 위에 계시고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우리 위에 계시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지금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 교회였다고요. 우리 위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해석을 선택을 해서 이 말씀을 풀면은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그것이 개인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위에 계시며 그것을 꿰뚫어 계셔요. 여기대로 하면 그것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그 얘기는 모든 것들을 교통하며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 근데 그 붙들고 계실 때, 역사하실 때 누구로서 역사하시냐면 아버지로서. 거기에 다 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건 선한 관계를 얘기하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다가오는 유혹,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또 알 수 없는 미래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연약한 존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대로 한다면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을 꿰뚫어 계시면서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과 교회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통치와 임재.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목양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 한길교회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교회 위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교통하시며 뭐 하시냐면 목양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이유로 칼빈은 6절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시켜 생각해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거는 일반적인 그 통치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한 의도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만 적용시키라는 데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만유가 우주 만물로 해석이 가능하면서도 만유가 들어있는 문맥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유 위에 계시고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초월성을 의미하니까 이 땅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신성의 능력으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늘과 땅의 뭐를 가지고요? 권세를. 신성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어떤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그게 뭐죠? 위에. 근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그 아래 뭐가 존재할까요? 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 아래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사탄, 죽음, 죄의 권세, 이것들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것들을 제어하시는 능력으로 어디를 보호하고 계셔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존재로 초월적 능력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께서만이 당신의 완전하신 속성과 주권으로 교회를 지배할 수 있으니 교회는 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성경대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통일하시고 그랬는데 디아, 판톤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만유를 관통하신다는 뜻이에요. 디아, 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통한다. 만유를 섭리하심으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내주 임재하심으로. 근데 그 관통한다는 말이 통일로 표현이 되는데 관통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게 속속들이 다 속속들이 관통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편교회든 개교회든 그 성도로서의 교회이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관통한다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없으니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내 뜻과 다른 방식으로 좋은 것을 주시든 내 뜻과 부합한 것으로 주시든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선한 곳으로. 물론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선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결국은 뭐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내 뜻과 달라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이제 이 얘기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계시며 성도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안에 계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니까 among you,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없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순복함이 없다면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사본에서는 너희 안에 또는 우리 안에라는 말을 삽입한 사본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물이라는 건 누구로 보는 게 적합한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쓴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할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의 아버지로서 뭐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 내에 내주하시며 구속의 은총과 특별한 사랑의 섭리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교회 가운데 당신께서 예정하신 영원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하나이신 아버지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쫓아갈 때 거기에 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된 몸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었습니다. 7가지를 얘기했는데 3가지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했고 나머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과 세례. 그러면 이제 아까 한 가지가 맨 앞에서 얘기했던 몸이 2개가 아니라 하나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었는데 우리 이 7가지 하나를 기억하며 한길교회 안에도 이 7가지 하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토대와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세워져서 한길교회가 진정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또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한 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